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역대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9절부터 14절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벤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역대상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13장에 들어와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하며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원하는 곳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우리가 다윗 지남자 1절부터 보면은 모든 장수들과 의논하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지난 20여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기랏 여아람에 가서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오늘 웃사와 아이오아가 수레를 몰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법궤는 사무엘 선지자 때 전쟁 중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계속 마음 아파했죠. 그래서 당시 상황을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라며. 핵심은 이 다윗이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기 위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 묻고 그리고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원했던 아주 너무나 순수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갈망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다윗은 결코 이것을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1절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보니까 2절도 회중의 의견도 물었다. 더 중요한 건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마음이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으로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오는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 일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이것이 진정 이 일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며 이 일을 같이 소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인도해가는 책임지고 하는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소통하고 이렇게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다. 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리고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떨어지려고 하니까 멈추게 된 거죠.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근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셨다. 그래서 웃사가 그 현장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웃사는 이 일을 한 것이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멈춰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왜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갑자기 뛰었을까? 웃사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여호와께서 원하는 방법을 그들은 순종하고 택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이 가장 좋겠다 해서 하게 된 것이죠. 원래 출애굽기 25장 12절과 15절에 이 법궤를 옮기고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과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괴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언약궤 옮기는 방법은 내 모서리에 채를 끼워서 꼭 레위인이 그 채를 메고 가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소각끈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수레에 올려놓고 운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에 운반했던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궤를 옮기려는 의도는 참으로 좋았어요. 근데 뭐예요? 방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웃사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두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예배나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면 나의 섬김이 오늘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의도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가 아닌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이다.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다 보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를 우리는 조금 더 주의 있게 우리 자신들을 성령께 맡기고 살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순종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나의 섬김과 헌신도 잘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웃사가 현장에서 죽었어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그날에 웃사가 죽는 그 현장 앞에서 다윗이 두려움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궤를 옮겨서 자기 성에 드리는 것을 일단은 스탑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점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지금 진행하지 않고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용기가 있고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멈출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왜 이게 잘 안 됐을까? 이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저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새 수레로 계속 바꿔가면서 사람을 바꾸고 또 사용했다면 계속 누군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희생자가 생기고 나니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이 다윗이 기억이 난 것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여기서 멈출 줄 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을 때 무언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여러분 용기 있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멈출 줄 안다는 거예요. 강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끝없이 그 일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범할 때에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일단은 두려움 가운데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인데 강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멈추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그는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다 잘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멈춰야 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돌이킬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고 그리고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당황스러운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멈추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석 달. 오베네돔이 요구했던 게 아니었어요. 오베네돔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어떻게 합니까? 복을 내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요행이 아니라 그냥 운이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명을 받아서 법궤를 옮기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웃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면 뜻밖에도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게는 하나님의 괴가 그냥 머물도록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직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괴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내 가정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생각의 행동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오베네돔의 집에 내렸던 그 축복,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소.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과 섬김과 예배 가운데 나의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방법과 규례인지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특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에게 임한 축복을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따라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